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시고 매번 저희 모일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잘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가슴에 새기며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저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자리가 꽉 찼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장점은 조금만 와도 교회가 꽉 차서 참 좋습니다. 아, 준영이 할머니 지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리고 또 오늘 며칠만 있으면 우리 제임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되실 우리 혜선 자매님 부모님과 은총 형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저희는 요한복음을 강해로 보고 있습니다. 시골 어촌에 평범한 목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중들 앞에 나서십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아픈 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졌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난 우리 6장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 사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아주 길게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고 나니까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누리고. 어서 오세요, 경민자매님. 자기들이 예수께서 그 주신 기적의 떡을 먹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길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뜻밖의 충격을 받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뿔뿔이 사라지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 동생들까지도 그를 믿지 않았고 유대교 지도부는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세우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일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죠.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온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일, 또 오간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찾는 자도 있었고 여기저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반응의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보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12절에 그렇게 됐죠. 그런 사람으로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성이 선입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력에 대한 선입견이 가장 흔한 함정이죠. 저는 그 휴먼 리소스, 인력 개발 관련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대학생이나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을 한국으로부터 미국 회사의 인턴이나 취업으로 연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연결해서 보내준 이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그들이 잘 근무하고 있나 하고 알아보는 것도 제 잡 중에 하나여서 제가 이제 몇 군데 회사를 저희가 보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방문했었는데 한 너댓 군데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을 만나거나 혹은 인사부 부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학력 좋고 경험 많고 머리 좋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지금 들어온 인턴이나 잠깐 반년, 1년 일하는데 아주 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들이 힘들어서야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전부 그런 반응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력이나 학력을 보고 사람을 채용했더니 실패더라. 실패더라. 최근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평론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 사람 같은 게 몇 명 없어요. 그분이 표현이 사람 같은 게. 서울 법대 출신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우리나라 30%는 더 좋아집니다. 이 말을 하신 분도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현 상황이 심각하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기독교는 결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성으로 포장된 우상엔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지성은 자신을 신으로 삼는 우상일 뿐입니다. 학력의 선입견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하고 심각한 함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요즘식으로 바꾼다면 아니 학교 문 앞에도 못 간 것이 뭘 가르친다고 건방을 떨어? 이런 말투예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던 놀라운 가르침을 주던 상관없습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는 그저 제거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사실 선입견뿐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들 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 관한 시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호불호가 갈렸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지난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문제가 됐죠.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그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 23절 보시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온전히 다 고쳐준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아시죠? 할례는 유대교 가정의 자녀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신앙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주는 표시이자 public announcement. 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 때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고 율법에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태어난 지 8일째가 공교롭게도 안식일과 겹치는 경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출생 8일째가 안식일일 경우에도 할례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은 일을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일로 보지 않거나 아니면 안식일의 규례보다 할례가 더 상위의 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취지가 뭐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십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지. 정민자매 잘 보이십니까, 혹시? 아니면 눈이 지금 우리 의숙자매님이 위에 거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두 군데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지금 두 군데, 구약 두 군데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거를 지금 본 거예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 목적이. 은총 형제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은총 형제. 지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는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아랫부분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야 돼. 그래서 일하지 마라. 창조가 안식의 근거가 되는데 신명기에 가면 이유를 좀 다른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제일 아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 창조가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한 번도 종은 쉬지 못하잖아요. 종에겐 쉼이 없습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안식.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이제는 안식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유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뭘 기억해야 하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안식일에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해. 그건 내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있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셨는데 난 내가 일할래. 그 얘기는 내가 다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안식일에 일한다고 나 되면 뭔가 하면 나는 아직 종이야 그런 거예요. 나는 아직 종살이 하고 있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를 받는 날이 안식일이라도 그냥 진행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히려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가 할례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할례를 해도 무방하고 훨씬 더 박수 쳐줘야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에 할례 행하면서 평생을 불구로 누워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죠. 병에 걸리면 쉬지 못하잖아요. 환자만 못 쉬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간병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하나 식구가 아프면 온 식구 다 아픕니다. 쉴 수가 없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말에 병을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말에 병을 또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한 글자 더 붙어요, 뒤에. 병마라고 붙어요. 병마라고 그래요, 병을. 뒤에 마자가 한자로 무슨 마자인 줄 아십니까? 귀신 마자, 마귀 마자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병을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닌 어떤 악한 힘에 눌려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친다고 그러지 않고 병마와 싸운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병마와 싸운다고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표현을 써요.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병마에서 그를 건져주셔서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를 건져주셔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그냥 안식일에 고쳐 그냥 허락하고 넘어가 주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오히려 법으로 제정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라. 그래야지 벗어나는 거잖아.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19절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그 전 페이지인가요? 19절을 보시면 네. 모세가 내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전신마비로 평생을 고생하고 있던 사람을 고쳤다고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도대체 너희는 뭐냐? 예수께서 반문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율법의 예를 들어서 이들이 예수를 왜 믿지 않는지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의 출신에 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6장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이르되 야,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6장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고 오늘 7장에서도 계속 수군거립니다. 12절에 수군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다. 이슈는 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의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자기들은 갈릴리에서 사는 나사렛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께서 오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못 된다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갈릴리에서 사는 예수 나 잘 알아. 어렸을 때는 같이 자랐고 초중고 같이 다녔어.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예수는 그리스도는 절대 될 수 없어. 이런 주장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28, 2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가르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렇게 너희가 나를 알아?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피상적인 예수의 신상 명세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요셉 집안의 장남, 동네 목수 예수.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들에게 가르치죠. 너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나는 보내진 자이다. 나는 누구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로 대답하죠. 나는 보내진 자다. 나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낸 자 하나님과 나는 아는 사이다.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보내진 자라면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단 말이죠. 그를 보낸 자는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이고 자신은 그분에게 왔으며 그분을 영원전부터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것은 그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아주 멋진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가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갈까요? 권사님 혹시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세진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이 되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7장은 이 1장에 대한 실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보내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소리가 나나요 혹시? 안 나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지를 한 가지 더 깊게 그 원인을 짚어주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16절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16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하늘의 가르침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만 한 5천 명 된대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천 명 된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이. 정말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인드가 있으면, 그런 동기면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모르는 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동기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안 살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이다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에서 오신 자임을 알아보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자이고, 유대인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칭, 타칭, 율법 전문가잖아요. 그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종교, 정치, 이권을 갖고 이득을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팔리든 식민지가 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자기 자신의 영광만 취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 관심이 없기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셔 오셨는지, 그의 가르침이 진실일 줄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어둠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고 알 수도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를 모르는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영광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여 버려졌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인간은 죽어갑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죠.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낸 분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은 보내신 분의 뜻이 있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7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생명이고 영원히 가치 있는 삶,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예배 말씀을 나눌 때 만화 한 컷을 봤어요. 만화 한 컷. 그걸 한번 우리 여기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찰리가 스누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부둣가에 앉아갖고 참 그림도 참 재밌게 잘 그려요. 찰리가 뭐라 그러냐면 Someday we will all die, 스누피. 스누피야, 야, 우리 언젠가 다 죽어.
그랬더니 순위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true. But on all the other days we will not. 맞지. 그런데 다른 모든 날들은 살아있잖아. 죽는 건 죽는데 그 많은 날들은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종종 듣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 결국 인생 다 죽는 거 맞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싫어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그 많은 난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게. 살아있는 그 많은 난들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거지? 요한복음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 계속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누리라고. 그런 분들 많죠. 야,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많아. 이게 사는 게 조금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진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저는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러려고 사실 이런 모임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사는 게 우리 이렇게 살라고 보내진 게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준 게 아닌데.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고 누리고 아직 그분을 모르는 이들과 나누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사실 이기주의자입니다. 집에서 우리나라의 교도소, 각 나라 마찬가지죠. 교도소에 사람이 뭐 넘쳐난다고 그래요. 근데 죄를 지으라고 나쁜 짓을 하라고 학교나 트레이닝 센터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자동으로 다 죄인이야. 사기치라고 어디 가서 학교 다닐 필요 없어요. 거짓말 하라고 가서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다 거짓말해. 다 사기쳐. 다 미워해. 집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나눠 먹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집에서 다 그래. 근데 애들은 이게 내 거야. 은총 있는 언니 누나 거 뺏어 먹다 얼마나 맞았어. 자식아 내 거야 임마. 누나가 좀 나눠줬나요? 누나들이? 그런 기회 그런 기억이 잘 없어요. 누나 거 뺏어 먹다가 주워 마신 적은 있어도. 먹을 거 갖고 우리 형이랑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쌓은 것처럼 화가 나는 게 없어요. 아니 그거 계란 하나 갖고 서로 먹겠다고 젓가락 들이대고 막 그냥 그 옛날에 음식이 귀할 때 소세지 주면은 밥 밑에다 숨겨놓고 막 그게 인간이 본능이 내 거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죄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 다 이기자야.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상으로 회복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상인이 됩시다. 정상적으로 나누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 주기도문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뭐가 어디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늘나라네? 하늘나라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연습하고 가야죠. 하나도 연습하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아니, 내가 이거 나눈 적이 없는데. 그런 연습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
복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저에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저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그 보내심 받은 그 미션을 잘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 그러한 크리스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